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와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이전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똑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진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왜 다퉜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퉜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제가 어렸을 때 엄마들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엄마들이 막 치맛바람을 막 그냥 하면서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막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왜 그 아파트가 인기가 좋냐면 그 아파트에는 모든 동 모든 호수에서 전부 다 밖을 내다보면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아줌마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만안경을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아줌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맛바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이 서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싸우다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 예수님의 왼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사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 그 많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있는 한 누가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사탄이란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남자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 꼭 지킬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지, 두고 봐 내가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아마도 야 베드로야,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잡혔어. 너 참 잘했다. 야 너밖에 없구나. 다른 놈들 다 도망갔는데 네가 최고다. 내가 너 국무총리쯤 하나 시켜줄게. 이럴 줄 알았나 봐요. 말고 귀를 싹둑 잘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야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해. 너 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말고기를 다시 척 붙여주셨어요.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순히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행적을 표현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찍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차하면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버렸는데 저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러려고 멀찍이 쫓은 거예요. 여차하면 너 왜 쫓아와? 나 그냥 가는 길 가는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리고 가려고 그 정도 적당한 거리를 벌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전한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보면은요,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아주 그냥 담대하도 못해 목숨을 배 밖으로 내놓고 전도하는 것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도하다 잡혀가지고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쉽게 말하면 죽일 테면 죽여.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 죽여도 그만두지 못해.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 아직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교회 가서 밤새 같이 기도하고 또 아침이 밝으니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인다고 협박했는데 나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모습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제자들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 거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제자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금과 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금과 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원하던 거 주지 못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거 해답을 내가 주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뭐가 겁쟁이에 자기밖에 모르고 출세밖에 몰랐던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하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참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 생명이 없을 때는 제자들 구원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죄 문제 해결받고 참 생명을 얻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과부를 찾아가셨어요. 그 과부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만날까 봐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우물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남자들만 우르르 있는 데서 여자 혼자 물 깃고 이러는 거 부끄러워하고 대화가 안 될까 봐 일부러 제자들 밥 먹으러 오라고 다 보내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목마름,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한테 하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일부러 안 오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감격, 그 은혜를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좋은 거 자기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전부 다 예수 믿게 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명을 얻고 나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하면 죽인다는 협박에도 자기 육체적인 위협은 전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도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로마로 가면 반드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제자들이, 장로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만류하는데도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치기 전에는, 그러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돼서라도 내가 가겠다라고서는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을 보세요.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에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으세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단순하고도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아멘 고백하면서도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뭐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멀리 시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 옆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탔는데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이 사람 전도해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술 취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싸움만 날 거니까 하나님, 이 사람 술 좀 깨고 술 취해서 잠잔 다음에 서울쯤 거의 다 오면 이제 잠이 깨고 술 좀 깨고 그러면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부흥회 인도하고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면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세요. 나 지금은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하는 음성을 무시했대. 그런데 조금 후에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차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 옆에서 술 마시던 그 아저씨가 덥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술 취해가지고 기차 밖으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뭐 죽었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기차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그 음성을 주셨을 때 전도했으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짐이 없었을 텐데, 이분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 목사님이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런 예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성경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빠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힘들면 쉬어. 그래, 학교가 인생의 전부냐? 네가 알아서 해.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아마 난리가 아닐 거예요. 애를 줘 패서라도 학교에 데리고 가고 선생님 찾아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애가 도저히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면 대안학교라도 보내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애가 공부하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천하태평이진 않습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통계에 의하면 통합직교회는
교회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농촌 선교를 가보면 농촌 교회는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빈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집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저 집은 누가 사시던 집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시는 분이 없어서 집이 빈 집이 된 거예요. 저 집은 누가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집은 누가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다 그게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시골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을 법도 해요. 근데 도시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대. 그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합동측은 통계가 어떨까요? 우리는요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 썼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우리 합동측 교회는 50% 훨씬 넘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주일날 학원에서 오라고 그러면 학원 보내는 거예요. 너 대학 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야 돼. 학원 가. 예배는 엄마가 드리고 올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한테 와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애가 머리 크더니 교회 좀 가자고 해도 애가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믿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 부모님들,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옥에 갈 텐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일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었는데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혹은 누가 대신 해주겠지, 이렇게 미뤄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죽음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해주고 사륙당하는 자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그거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전했을 텐데 나 그거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핑계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전도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들 전도하겠습니까? 목사가 전도하겠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분은 권사님들이 해주겠지.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아무리 그분들 사랑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는데 남이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하고 제자훈련을 할 때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대학에 합격을 해서 자취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 언니가 인하대학을 다니고 이 친구는 이화여대에 합격해서 둘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중간쯤에 방을 얻었는데, 그 중간쯤이 어디냐? 부천이었어요. 부천에서 방을 얻었어요. 이 자매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자매가 언니를 전도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언니가 전도되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한 10년 예수 믿은 사람처럼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게 신앙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추석 명절에 이제 부모님한테 가야 되니까 숙제를 내줬어요. 너 오늘 가가지고 언니랑 같이 기도하고 작정을 해라. 너 이번에 추석에 갔을 때 언니는 엄마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너는 아빠 데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방 걸어 잠그고 아빠한테 사형리를 전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복음을 전할 때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얘가, 목사님, 언니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언니한테 그 얘기 해봐야 언니가 아마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언니가 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 아마 예수 안 믿으실 거예요. 그거 안 들으실 거예요. 징징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언니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언니가 안 한다고 하면 너 혼자서라도 해봐. 대구에 내려가서 뭐 할 거야? 친구들 만나고 다니지 말고 오래간만에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그 기회에 한번 해봐.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집에 가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언니가 그러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추석에 내려가기 전까지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형리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자훈련할 때 물어봤어요. 어때, 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언니가 방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사형리를 하고 자기는 아빠한테 하고, 그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둘 다 그러시더래요. 고맙다.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대구에 있으면 할머니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구에 있을 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데 어쨌든 뭐 서울에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도 같이 교회 나갈게. 아빠는 그래 고맙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는 이 딸들 보려고 부천에 올 때마다 주일을 지나게 되면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시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바오니 다윗이가 이 깐난쟁이 아기였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 무슨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 꼭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 주더라고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딸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뭐 딸들 돌봐준 게 뭐가 있어요.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죠. 고맙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구에 있으면 이 집이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아빠의 직장을 안산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대구에 계시고 온 집이 안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아빠 엄마가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더니 등록하자마자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교회 등록하면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예수 처음 믿으니까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는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요 목장 모임, 우리식으로 하면 구역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구역 모임에 참석했어요. 구역 모임에 참석하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믿으면 큐티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큐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집사님이 됐어요. 둘째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목사 사위를 얻었어요. 이 사람 얘기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운유 엄마 있죠. 그 애기. 그 친구 집 얘기예요. 수요일날 그 부모님들 우리 교회 왔었어요. 2번인가. 예수 안 믿던 분들인데, 아니 예수 안 믿던 분이 아니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었는데 딸내미들이 될까?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목사 사위까지 얻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명령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명령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연구소에 다니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힘들다고 이 직장 때려치고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한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방에서 전도사님을 하시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교회에서 전도하자, 해피데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교회에서 또 영업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젊은 세대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거든요.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이 굉장히 많이 휘자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들 좀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놔둬도 자기들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텐데 왜 이렇게 자기들 괴롭히냐는 거예요. 전도하란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란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할 텐데 왜 그렇게 들들들들 볶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90% 이상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업하는구나.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설교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목사님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 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숫자를 늘리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숫자 늘려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어요. 저도 풍족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쨌든 살아가고 있고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왜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면, 전도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고 복음을 들을 길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반드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수지에 있는 이룸교회라는 교회에서 셀 컨퍼런스를 해서 거기에 다녀왔어요. 셀 컨퍼런스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만 50명을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50명만 딱 정해놓고서는 2박 3일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님이 저보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척 하고 이제 갔어요. 제 이름으로 등록한 게 아니고 황 목사님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름표를 책상에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나이 순으로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자수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창피당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담임 목사님들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 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1시간 강의 듣고 되게 서럽더라고요. 올해 강의하면은 제가 꼭 가려고 그래요. 나 담임 목사 되고 왔다고 이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셀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2박 3일 강의 다 들은 것보다 더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수지에 10몇 년 전인가? 뭐 어쨌든 그때쯤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그 컨퍼런스를 들었을 때 지금부터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첫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데, 노방전도하고 1년에 2번씩 총동원 전도를 한대요. 6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총동원 전도주를 하고, 그리고 전반기에 6월 마지막 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온 힘을 쏟고, 하반기에 전도되어 온 사람들 양육하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또 총동원 전도주를 하고, 전반기 1월, 2월, 3월 이때는 또 양육하고, 이 일에 온 교회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초창기에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도 소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전도하고 계속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어때요? 그날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 다음 주일 되면 어때요? 안 남거든요. 다 안 오거든요. 선물만 들고 받아가지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들어요. 힘들지. 성도들 들들들들 볶지.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도 나오지.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맨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소리도 들리지.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도 들리지. 하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옳은 일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네,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옳은 일을 옳게 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계속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채워주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많은 교회가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사람들이 우르 왔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 총동원 전도주의 무용론까지 있는데,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총동원 전도주의에 왔던 그 인원들 1년 후, 2년 후에 그대로 채워주시더래요. 예를 들면 올해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100명을 초청했으면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다 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명을 1년 후, 2년 후 되니까 그 100명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교회가 지금 이렇게 5천 명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수요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구역별로, 거기는 셀이라고 하는데 셀별로 아파트마다 정해놓고, 셀이 아파트마다 있으니까 아파트마다 정해놓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구역장이 자기 구역원들 데리고 그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2시간씩 의무적으로 전도를 하고 간대요. 그러면서 매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800명에서 1000명씩 한 번 할 때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오고 나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교회가 800명씩 1000명씩 성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요람을 보니까 맨 뒤편에 각 여전도회 사업을 표시한 난에 제1여전도회 참기름 판매,
제2여전도회 돌김 판매, 제3여전도회 메트킬라 판매, 제4여전도회 회충약 판매, 제5여전도회 뭐 판매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여전도회에서 이런 판매 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미자교를 돕고 여전도 회원들 상호 간에 친목을 다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바자회도 하고 또 여전도회가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놀러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놀러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여전도회예요? 여전도회 사업 그랬으면 1여전도회 6차 아파트 전도, 2여전도회 뭐 5차 아파트 전도, 3여전도회 어디 전도 이런 걸 써놔야지. 뭐 판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서 노원구 아니 최소한 우리 중계동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여전도회예요.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가 시골 교회였는데 놀러 가면은요 여름마다 개가 달라져요. 개를 2마리씩 꼭 키우는데 작년에 봤던 개하고 올해 봤던 개가 틀려요. 근데 이름은 항상 똑같아요. 첫째는 초복이, 둘째는 말복이. 왜 그래? 그랬더니 초복이 남조연들이 잡는데요. 말복이 남전도연들이 잡는데요. 물론 그거 정말 중요해요. 남전도연들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친교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들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남전도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비만 걷지 마시고 남전도연들도 한번 좀 놀러도 가시고 남전도연들도 정기적으로 모이시고 그거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체력을 다지고 친교를 하고 그것도 좋지만 직접 전도해야죠. 제가 강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경기노회에 속해 있던 교회인데요. 서울대 병원 쪽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한 번은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목사님을 모시고 경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뭐 2박 3일인가 전도 대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첫날 참석을 했더니 경기도의 남전도회원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막 남전도회원들 막 교회마다 와가지고 앞에 쫙 양복을 입고 쫙 앉아 있고 그 교회 성도들 쫙 앉아 있고 저도 은혜 받으려고 야, 이 목사님 정말 재밌게 설교 정말 잘하시는데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젊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도 경기노회에 속해 있는 무슨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얘기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누구 전도해 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노회 남전도회 전도대회인데 전도대회면 누군가를 전도해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도는 안 해오고 자기들만 와가지고 양복 빼입고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젊은 목사가 아주 제가 듣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 뭐 안수 입사님 뭐 그런 분들 막 대놓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저도 그때까지 그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야 이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야 이 목사님 뭐 오늘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이러고 있었지. 전도대회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되든지, 정말 그때 그 찔림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존재 이유예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강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니까 그 집사님이 들으면 민망해 하실까 봐 그냥 강 집사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집도 그래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고 온 가족이 일해야지 살 수가 있었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집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세차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개인 사업자가 돼서 아파트마다 세워진 차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일주일에 2번인가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한 해는 교회에서 빌립전도 훈련을 하는데 훈련생들을 담임 목사님이 모집하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전도 훈련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 새로운 사람들 좀 받으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끌어모으고 애청을 하고 막 매달리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남자분이지만 이분이 새벽에 세차를 하고 오전에는 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셔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제발 한 번만 좀 빌립전도 훈련 받으시라고. 오전에 강의만 듣고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받기만 하시라고 애청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빌립전도 훈련을 마지못해서 목사가 전도사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훈련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전도 훈련에 참석하면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 오전에 강의만 들을 수 있던가요? 안 되거든요. 일주일 내 전도 안 하면 자기 때문에 우리 조가 점수 못 받으면 이 빌립전도 훈련에 패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속았구나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을 듯이 일어난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화요전도팀 대장을 맡았어요. 힘들 때마다 이 집사님도 몇 번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사님 전도팀 대장은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제까지 전도팀 대장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아는 분들은 전부 다 큰 복 받았고요. 제가 섬기던 전회교회는요. 전도팀 대장은 연말만 되면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서로 하려고 막 목사님한테 로비를 할 정도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막 전도했어요. 이분이 남성역에 가가지고 거의 매일 이런 총동원 전도주의에 있으면 남성역에 혼자 가가지고 이 남성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또 남성역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도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할 거예요. 막 전도를 해요.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했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일부 예배부터 드리고 일부 예배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 로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등록시키고 자기가 이번 주에 전도한 사람 이번 주에 온다고 약속했으면 그 사람 로비에서 만나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전화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남성 관리 목장을 맡겼어요. 남성 관리 목장은 말 그대로 관리 목장이에요. 목장에 구역에 소속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 여기도 맡겨보고 저기도 맡겨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는데 도저히 목장에 안 모이는 사람만 남자들 모아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억지로 또 맡겼어요. 집사님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만 해주세요. 그렇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일날 연락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만나서 차 마시고 점심 같이 먹고 권면하고 교제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전 안 모이던 남자들이
그 집사님 때문에 2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7명이 모이더라고요. 7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안 모이던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그 목장에 데리고 와서 2년 6개월 만에 7배가 부흥했어요. 7배가. 그리고 예비 목자 훈련, 구역장을 만드는 그 훈련에 자기 목장 식구들 한 명씩 보내요. 나중에 목장을 떼주고 자기는 이제 새로운 목장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SBS 훈련, 우리식으로 하면은 제자 훈련에 목원들 보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서 노는 분 아니에요. 새벽에 2시인지 3시인지 일어나서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세차다. 추운 겨울에 물로 세차한다고 한번 생각해. 얼마나 춥겠어요. 허리도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도 했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팀 감독인데, 성진교회 축구팀 감독인데 축구하다가 다리도 다쳐가지고 거기 수술도 했어요. 근데도 축구팀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팀을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시간만 되면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충성을 했더니 이분이 반지 하방에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집을 살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던 집 기한이 다 돼가지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을 통해서 빌라를 살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대출을 끼고 산 거긴 하지만 그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기적이래요. 기적. 이게 어떻게 될 수 없는데 그 부동산 사장이 알아서 막 도와주더래요. 그리고 대출을 받고 어떻게 해도 한 2, 3천인가 모자랐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모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깎아야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요. 부동산한테 좀 깎아달라고. 그 부동산이 알아서 깎아주는 거예요. 막 얘기해서 깎아줘. 그래서 집을 샀어요. 집을 사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사 예배 드리던 날 전도팀, 화요 전도팀원들 중에 핵심적인 분들이 전부 다 같이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전부 다 질질질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집사님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다 아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도대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강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이 죽은 책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마지막 주일 6월 24일에 새생명 축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보세요. 예수 믿어야 될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하시고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작정하십시오. 작정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광된 일에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